개송 405 한 비구 이야기. 한 비구가 부처님으로부터 좌선 수행에 관한 주제를 받아 수행을 하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을 경책해 가면서 열심히 수행했고 보람이 있어 마침내 아라하타팔라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마운 일을 빨리 부처님께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그 숲을 떠났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비구가 통과하는 마을에 사는 부부가 서로 싸운 끝에 아내가 친정으로 가겠다고 생각해 집을 나와 큰 길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길을 가다가 비구를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이 비구의 뒤를 따라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계속해서 비구를 뒤따라갔다. 그런데 비구는 여인이 자기 뒤를 따라오는지 모르고 있었다. 한편 아내의 남편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고는 아내가 없는 것을 알자 이는 반드시 친정으로 간 것이라 생각하여 뒤쫓게 되었다. 그는 깊은 숲에 이르러 아내를 발견했고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깊은 숲길을 여자 혼자서 들어설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던 중 그는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비구를 발견했다. 그는 틀림없이 저 비구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 생각하여 비구를 뒤쫓아가서는 마구 성을 냈다. 그러자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이분은 내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게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다고요. 이분을 그렇게 대하지 마셔요. 그러자 남편은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이 숲속까지 올 수 있었지? 나는 너를 야단치는 대신으로 이 비구를 때려줄 테야 하더니 아내에게 품은 미움을 몽땅 비구에게 쏟아 비구를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직성이 풀리자 그는 자기 아내를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비구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는 간신히 수도원까지 와서 다른 비구들의 치료를 받았다. 비구들은 그에게 왜 이런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는 여행 중에 겪은 일을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비구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때 당신은 그 사나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나는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비구들은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고했다. 부처님이시여, 저 비구는 그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으니라. 스스로 모든 고뇌와 악한 감정을 다 제거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진심이라는 몽둥이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를 때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 성내지 않으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는 크고 작은 모든 생명을 괴롭히는 무기를 던져버렸나니 생명을 해치지 않고 해치는 원인도 만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06 내 사마네라 이야기. 한 사나이가 공양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 수도원에 가셔서 나이 많은 분으로 네 분만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가서 나이가 든 수행자 네 분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양 초청을 받아서 분배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비구는 순번에 따라 7살 된 사마네라들인 상기자, 빤디따, 소빠까 그리고 레와따를 그에게 배정했다. 이들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모두 아라하타팔라를 성취한 대장부였고 또 대단한 신통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사마네라들이 오는 것을 본 사나이의 아내는 소금을 화롯불 속에 던진 것처럼 화닥거리면서 내쏘았다. 그래 당신은 수도원에 가시더니 손자보다도 어린 꼬마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녀는 어린 사마네라들을 무시하여 자리도 권하지 않았고 음식 올리는 것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낮은 곳에 앉게 하고는 남편에게 다시 수도원에 가서 나이가 많은 수행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사나이는 할 수 없이 수도원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사리푸타 테라를 만났다. 그래서 테라께 자기 집에 오시어 공양을 받아달라고 청했다. 그리하여 테라는 그 브라흐민과 함께 그의 집에 오게 되었지만 거기에 4명의 사마네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이 사마네라들에게 공양을 올렸소?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테라는 거기에 4사람분의 음식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사마네라들의 것인 만큼 자기는 공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자기의 밭다를 되받아 들고 말없이 떠났다. 그러자 사나이의 아내는 남편에게 왜 사리푸타 테라가 떠났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테라께서는 이 사마네라들에게 공양을 올리시오. 자, 내 밭다를 돌려주시오. 그러시고는 떠나버리시었소. 그래서 사나이의 아내는 사리푸타 테라께서는 자기 집에서 공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다른 테라를 모시고 오라고 일렀다. 그래서 사나이는 다시 수도원으로 갔고 이번에는 마하모칼라나 테라를 만났고 그는 테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테라 역시 사리푸타 테라와 똑같은 태도를 보이며 나가버렸다. 그러자 사나이의 아내는 다시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서 다시 가셔서 나이 많은 수행자를 모셔와요. 이러는 동안 4명의 사마네라들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보내게 되어 매우 시장했다. 그러자 그들이 과거 생에 지어놓은 공덕의 힘으로 사카 천왕이 앉은 자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천왕은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알아보았고 그 결과 사마네라 4사람이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지상에 내려가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곧 늙은 브라흐민으로 변신하여 길을 걸어갔다. 그러자 이때 나이든 수행자를 찾고 있던 사나이는 사카가 변신한 늙은 브라흐민을 발견하고 기뻐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 그러자 사나이의 아내도 무척 기뻐했다. 그녀는 브라흐민을 위해 자리를 잘 편 다음 앉으라고 권했고 집으로 들어온 늙은 브라흐민은 4명의 사마네라를 보자 그들에게 큰 절부터 올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사마네라들의 끝자리에 가서 결과부좌를 한 채 땅바닥에 앉는 것이었다. 그러자 사나이의 아내는 또 남편에게 투정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번에는 너무 늙은 수행자를 데려왔구려. 보세요. 당신 아버지 뻘이나 되잖아요. 저 영감이 지금 자기 손자보다도 어린 사마네라들에게 큰 절을 하는 것을 좀 보세요. 아마 노망이 들었나 봐요. 당장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사나이는 그 늙은 브라흐민의 어깨를 잡았다가 겨드랑이를 잡았다가 하며 그를 일으켜 내쫓아보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 부부가 힘을 합해서야 겨우 그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집에 들어와 보니 늙은 브라흐민은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놀랐지만 다시 한번 늙은이를 끌어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늙은이는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 그들은 당황하여 어서 나가라고 비명을 질러댔고 그제서야 사카천왕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 사마네라들이 아주 수행이 깊은 분들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는 이분들을 존경해 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브라흐민 부부는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4사마네라들에게 음식을 정성껏 공양했다. 사카와 4사마네라들은 공양을 모두 끝내고 나서 첫 번째 사마네라는 지붕 한가운데를, 두 번째 사마네라는 지붕 앞쪽을, 세 번째 사마네라는 지붕 뒤쪽을 뚫고 날아갔다.
네 번째 사마네라는 땅속을 통해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삭가도 다른 방향으로 떠났다. 이때부터 그 집을 문이 닫으신 집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사마네라들이 수도원에 돌아오자 다른 비구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마네라들이여, 공양 초청은 어찌 되었소? 그래서 사마네라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비구들이 사마네라들에게 물었다. 사마네라들이여, 그렇다면 그때 당신들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구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사료했다. 부처님이시여, 저 사마네라들은 그 같은 푸대접에도 불구하고 화나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잘 다스렸느니라. 그리하여 자기들에게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항하려는 나쁜 감정을 다 없애버린 아라한들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원한을 품을 만한 자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폭행하는 자들을 용서와 평화로 대하며 집착된 자들 속에서 집착이 없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성 407. 마하빤따카테라는 동생인 쫄라빤따카가 가정을 떠나 비구가 되었을 때 이미 아라한을 이룬 성자였다. 그런데 그의 동생 쫄라빤따카는 아주 둔한 사람이었다. 그는 과거 전생에 비구를 천치 바보라고 놀려대었기 때문에 금생에 바보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는 얼마나 둔했던지 비구가 된 지 넉 달이 되도록 개송 한 구절조차 외지 못했다. 그래서 형인 마하빤따카는 동생에게 실망하여 동생을 꾸짖으며 너는 여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뒷날 이 일과 관련하여 비구들은 부처님께 마하빤따카는 그때 이미 아라한이었는데 어떻게 자기 동생을 꾸짖어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을까?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자기 감정을 잃고 행동하는 것인가? 아라한에게도 극히 미세한 번뇌는 남아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쭈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아라한에게는 진심이나 감각적인 욕망 따위의 미세한 번뇌가 없느니라. 그때 마하빤따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진심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자기 동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에게는 욕망도 분노도 교만도 위선도 모두 떨어져 나가서 마치 겨자씨가 손꽃 끝에 떨어진 듯 하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08. 빌린다 왓자 테라 이야기. 빌린다 왓자 테라는 비구나 제가 신자들에게 습관적으로 이놈들 이리 오느라 하면서 천한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말을 예사로 하곤 했다. 그래서 비구들은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이시여, 빌린다 왓자 테라는 천민들이나 쓰는 비속하고 상스러운 말을 합니다 하고 사료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빌린다 왓자 테라를 부르시어 그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시었고 테라는 그것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빌린다 왓자 테라의 전생을 두루 살펴보시고 나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빌린다 왓자 비구를 너무 심하게 나무라지 마라. 그는 자기에게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어투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는 과거 500생을 통하여 계속 천한 집안에 태어나 그런 천한 말을 익혀왔는데 금생까지도 그 습성이 남아 그처럼 험한 말을 하는 것이니라. 그렇지만 이제 그는 마음속의 모든 악행을 근절하였기 때문에 설사 그가 말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다스려져 착한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의 말씨는 온화하고 교훈적이며 진실하여 어느 누구든 위협하는 법이 없으며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그의 말씨는 온화하고 교훈적이며 진실하며 어느 누구든 위협하는 법이 없으며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09 도적 누명을 쓸 뻔한 테라 이야기. 개송 409 도적 누명을 쓸 뻔한 테라 이야기. 어느 날 날씨가 무척 좋아지자 사와띠에 사는 한 사나이가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옷들을 집 밖에 널어 말리고 있었다. 이때 한 아라한 비구가 외출이 끝나 수도원으로 돌아오던 중에 길 한 곳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옷을 보았다. 그는 이건 주인이 없는 것이겠거니 생각하여 이것을 주워다가 가사를 깁는 데 쓰면 좋으리라 여기고 옷들을 걷어들고 길을 갔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하는 행동을 본 사나이는 비구를 뒤쫓아가서 물었다. 이보시오. 머리 깎은 양반 왜 그 옷을 가져가는 거요? 아라한 비구가 되물었다. 혹시 이 옷이 당신 것이었소? 그렇소. 아, 그러시오. 나는 이 옷이 여기 널려있기에 주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가려 했었소. 그런데 이 옷이 당신 것이라면 미안하오. 자, 받으시오. 이렇게 옷을 돌려준 비구는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동료 비구들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비구들은 비구 형제여, 그 옷은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거친 천이었습니까? 고운 천이었습니까? 하고 물으시면서 그 옷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그러자 그 비구는 대답했다. 나는 그건 잘 모르겠소. 나는 다만 그것을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요. 그러자 비구들은 그 비구의 말을 믿지 않고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사료했다. 부처님이시여, 저 비구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그 옷을 욕심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으니라. 저 비구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그 말은 진실이니라. 저 비구와 같이 모든 악한 마음을 다 제거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 때문에 가져오는 법이 없으며 그것에 애착을 남기지도 않으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누구든 간에 그것이 길거나 짧거나 고운 것이거나 거친 것이거나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이거나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10 사리뿌따 테라 이야기. 어느 때 사리뿌따 테라는 비구 500명과 함께 한 마을에 있는 수도원에서 안거를 보내고 있었다. 왓사가 거의 끝나갈 때 마을의 신자들은 테라에게 와서 까띠나 행사를 제안하고 그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지만 안거가 끝나도록 아무도 물품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테라는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비구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만약 신자들이 까사 등을 가지고 와서 공양하거든 모두 나에게 보내주시오. 아니면 나에게 일러주든지. 테라는 이렇게 일러놓고 길을 떠났는데 이 말이 오해의 씨앗이 되었다. 비구들은 사리뿌따 테라의 말을 잘못 이해하여 이 일을 부처님께 이런 식으로 사료였다.
부처님이시여, 사리푸타테라는 가사와 물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열애의 아들 사리푸타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니라. 그가 너희에게 신자들이 가사 따위를 가지고 오면 알려달라고 한 것은 그들의 공덕을 손상 없이 원만하게 성취토록 해주려는 배려에서였느니라. 그는 젊은 비구나 나이 어린 사마네라에게까지 고루 공양 공덕이 돌아가지 못하여 공양 공덕이 줄어들까 걱정한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대해 그 어떤 욕망을 구함도 없고 모든 번뇌와 갈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면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11 마하모갈라나 테라 이야기. 어느 때 몇몇 비구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마하모갈라나 테라는 아직도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으며 그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마하모갈라나는 세상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집착이 없는 니빠나를 성취한 수행자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는 욕망을 구함이 없고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아 의심이 없으며 니빠나를 성취하여 죽음을 초월하였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